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떠남, 보내는 선교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떠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군대를 위해서 집을 떠나는 뭐죠? 입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결혼. 원대한 꿈을 안고 집을 나가는 한 번씩 다 해봤죠. 가출. 꿈을 위해 이국 땅으로 공부하러 가는 유학. 다양한 떠나면은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설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힐링도 되고 또 그런 설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불편함을 많이 겪기 마련인데요. 여행지에 가서 그 어려운 그 에피소드를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비행기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막 흘레벌떡 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가 여권이나 지갑을 잃어봐가지고 낭패를 당해보았던 그런 경험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여행지에 가면 음식도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우리가 언제 갔죠? 재작년 할 때 얼마 안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저는 카레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인도에 막상 가보니까 제가 인도 카레가 아니라 일본 카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커리는 정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제 음식이
전무후무한, 아니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떠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그 떠나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칠병이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요약하고 간추려서 스토리가 되게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깨 나가는데, 왜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거의 유사한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이 똑같은 것 같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비슷한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오병이어는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한나절 있었습니다. 한나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푸른 잔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있었다는 것은 인근 지역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해서 먹을 것을 구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들이 굶주리고 기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조금 다릅니다. 칠병이어는요, 무리들이 제자들과 이미 사흘 밤낮을 함께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장소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그 인근 지역에서 음식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칠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면서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이렇게 내쫓으세요. 그랬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강에 빠져서 몰살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돼지가 있다, 그리고 돼지가 2,000마리나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냥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했을 때에 이 사건을 보고 이 이야기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이야기는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베푸신,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누구와 동일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랑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론 칠병이어 이방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조상의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서에 칠병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봐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메시아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천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과는 달리 칠병이어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기인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결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기진할까 봐,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오병이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면, 차라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든지, 뭐 영화를 보니까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처럼 그냥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나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었던 그 기적이 베풀어졌다면 훨씬 더 극적이고 훨씬 더 감동적이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훨씬 더 깔끔하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구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떡 7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요청. 지금이야 우리가 뭐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가죠. 지금이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도 정결법을 그렇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가운데 그들은 이 정결법,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이 전통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위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결 예식, 이 정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으로 자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고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고난과 압제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이 정결예식과 할례라는 그 정표를 통하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칠병예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력입니다. 예수님께 보실 때에 그 7개의 떡, 2마리 물고기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7개 떡이 대단한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흘이 됐던 지금 그 광야에 있은 지 사흘입니다. 당시에 보온 도시락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흘이 지났을 때 그 음식이 뭔 맛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어놓기 민망한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7개의 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2마리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선교에 있어서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홀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건설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까지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조차도 홀로 일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할 줄 몰랐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예수님 혼자 공생의 3년을 보냈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잘 추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과연 예수님 편인지 아니면 남의 편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은 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함으로 함께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떠나오셨던 이유는 바로 이 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칠병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방 선교에 대한 요청과 그런 동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12제자를 필두로 하여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개신교는 외래 종교죠. 여러분 혹시 여기 유대인 있나요? 정체를 밝혀라. 우리 유대인 아무도 없어요. 외래 종교죠. 여기까지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먼 지역에서 언어가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방 선교에 대한 요청과 동력에
그것을 사명감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동력함에 있기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것으로도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상팀에서 보내는 선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시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오치 목사님 감리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던 그 중에 보빙사,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요. 미국으로 보내진 사신들을 보빙사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가오치 목사님이 그 보빙사들이 실내에 들어와도 갓을 벗지 않는 그것을 이제 되게 특이하게 보시고 그들이 접근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만난 인물이 민여기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들어봤죠. 민여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나라에서 의료와 학교, 교육, 사역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가오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양심 이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양심 이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그 선교사님이 당시에 고종 황제를 만나서 아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기도만 하고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본인의 사비를 틀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에 2,000달러 그리고 3,000달러 총 5,000달러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요, 현재 6천만 원 그리고 9천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1억이 넘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그 돈을 그 목사님, 가오치 목사님은 헌금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왜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나 우리 학사 중에 이대 다니는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메리 스크랜턴이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고, 그분이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아펜젤러 배제학 등을 세우고요, 독립운동을 도왔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들도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의사입니다. 이 엄마도 의사이고,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병원 시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옮겨서 세 군데의 시약소, 그것도 아마 병원 같아요.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영감리교회가 사실은 처음엔 교회가 아니라 시약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영감리교회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애호계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애고개가 아기고개라는 뜻이랍니다. 왜 아기고개인 줄 아십니까? 고개가 야트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죽었던 아이를 내다 버리는 지역이 여기였습니다. 그 애고개를 한자로 했을 때 아현이라고 합니다. 가장 못 사는 지역, 가장 열악한 지역, 그 지역에 윌리엄 스크래튼이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번화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중심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말이 너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 하나님이 한결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유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제 마음을 너무 뛰게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이런 말을 해가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수 있었을까?
너무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이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선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버겁고 내 삶이 너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신내나는 빵 같은, 도무지 부끄러워서 내어드릴 수 없는, 그것밖에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그들이 내놓은 것은 사흘이 지난 신내나는 7조각의 빵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예수님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이 지치고 삶이 버겁다 할지라도 도무지 손이 부끄러워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형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을 조금이나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슬기로운 3주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난 3년간 우리가 다녀왔던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지역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재정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개척교회를 세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할지 아직 정확하게 세워지진 않았지만 올해도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있고 그 영혼이 원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슬기로운 3주 기간 동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결단하면서 예물로 우리가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